그 폼 되는 게 너무 어려운데 폼 다 떼어내고 보니까 막 그냥 손 여러 번 가도록 힘들게 그렇게 작업을 하셨어요. 집사님 뭐하러 굳이 이렇게 하셨어요? 최고의 건물은 누구의 손에서요? 최고의 전문가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최고의 요리는 최고의 요리사의 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최고의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최고의 전문가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정말 위대한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전문성이 있어요. 일에 있어서만큼은 나는 전문가가 된다. 제가 하는 일은 가르치는 일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서가 아니라 제가 자부하기는 강원노회에서 어떤 주제를 지금 당장 줘도 나만큼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저는 자부해요. 실력이 안 되더라도 그런 자부라도 있어야지. 그래야 당당한 거잖아요. 그런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프로슈머의 시대에 누가 시대를 앞서가느냐? 어떤 사람이요? 전문성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인 이유는 우리 교회가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적은 비용을 이렇게 훌륭하게 건축합니까? 청창렬 집사님 계셔서예요. 뭐 성경을 아는 게 좀 모자랄 수도 있고 대표기도 시키면 써가지고 오셔서 읽느라고 애쓰시고 막 듣는 사람이 야 저거 언제 끝나나 막 조마조마할 때도 있고 야 저 종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럴 때도 있지만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셨다잖아요. 언젠가 담임 목사님이 기도시킬 거라고 생각해서 기도문을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셨대요. 담임 목사님이 오늘 아무개 집사님 나와서 기도하시겠으면서 옳지 때가 왔구나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이제 마이크 잡고 아내를 봤는데 양복을 바꿔 입고 와가지고 이거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조용하고 다 머리를 숙이는데 할 말이 없어서 그랬대요. 하나님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저도 잘 있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근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더래요.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기도를 너무 짧게 했나? 그랬더니 밑에서 누가 그러더래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아멘 하고 끝났대요. 곽규성 목사님 간증이에요. 들었어? 그런 거 듣고 다니지 말고 좀. 곽규성 목사님 간증이. 나중에 목사님 되셨잖아요. 뭐 모든 일의 전문가가 되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만드는 사람 최춘자 전문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밥 제일 많이 먹는 사람 모르세요? 정창열. 그 두 번째로 많이 먹는 사람 정동섭. 교회에서만 그렇게 먹는데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교회에서만 먹는데 얼마나 전문가예요. 이 프로슈머의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전문성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전문성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은사로부터 시작해요. 은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부터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냐. 아무리 봐도 은사가 없는데 그 일을 하겠다고 우기면 얼마나 답답하냐고요. 그렇잖아요. 야, 내가 봐서 넌 그 은사가 없어. 근데 자기는 굳이 그거 하겠다고 우기면 여러 사람 피곤해지고 여러 사람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모두가 생산적 신앙의 삶, 생산적인 소비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엇을 따라서? 은사를 따라 사역해야 돼요. 내게 은사가 없는 일이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최고의 적임자예요. 이런 게 없으면 괜히 한마디에서 상처 입히고 논쟁하고 싸움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뭐냐? 근데 내가 또 와서 나보다 은사가 더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보해야 돼요. 나는 물러서야 돼요.
내가 뒤로 물러서야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받은 은사대로 쓰여지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부흥해가고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없는데요. 그건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간구해서 받으세요. 응? 안 주신다, 뭐 하나님하고 해결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미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조상들이 얘기했잖아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 있다. 군뱅이에게까지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겠어요? 지렁이도 은사가 있잖아요. 밟히면 꿈틀한 은사가 있는데 어떻게 나는 받은 은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다른 사람 시기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가? 은사가 뭐냐? 그리고 그 은사를 전문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서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주인된 어떤 신앙생활? 생산적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가 위대해져가는, 우리 교회는 이제 그렇게 일할 거예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나는 받은 은사가 없는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라고 하는 게 꼭 무슨 사역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즐겁게 기쁘게 찬송하는 것도 은사예요. 말씀을 들을 때 크게 아멘하는 것도 은혜고 은사예요. 왜요? 어쩌면 말씀을 들을 때 크게 아멘하는 사람이 제일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것만큼 목사를 격려하는 일이 없거든요. 소고기 한 점 먹으면 배설돼서 나가요. 목사님은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뭐 영양제 먹으면 몇 개월 안 가요. 근데 정말 설교를 죽을 쓰고 있는 걸 자기도 아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고 격려해 주면 얼마나 그 사역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겠어요. 네? 그래도 아멘을 안 해. 넌 말라 죽어라 이거지. 이해되세요? 아 목사님, 나는 은사가 없어요. 아니에요. 누구나 하나님이 다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정말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정리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는데 지나가고 나면 폭탄 떨어져 있어요. 주방이 막 어떤 사람은 요리는 젬병인데 정리는 너무 잘해.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어디다 몰랐는지 기억을 못해. 너무 정리를 잘해서. 웃지도 않네. 어쨌든 우리 교회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 위대한 교회로서의 전환을 하는 첫 발로 모든 성도가 뭐가 되는? 교회의 주인이 되는, 생산적 신앙생활을 하는, 그래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건의를 하고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동참하고 그리고 탁월하게 헌신하는 예배의 소비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지요? 신앙생활의 주체자가 되는 거예요. 12분이 돼서 지금 빨리 끝내려고 제가 넘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게 뭐예요? 예배, 양육, 그 다음 뭐예요? 교제, 그 다음 뭐예요? 헌신, 그 다음 전도예요. 여러분, 이 각 영역에 있어서 뭐가 될 수 있어요? 생산자가 될 수 있어요. 생산자가 될 수, 이런 거죠. 목사님, 이번 주엔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뭐가 된 거예요? 생산자가 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부르고 싶은 찬송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수요기도회 때, 주일 예배 때 제가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요기도회 때 함께 기도하기,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불평은 늘어지게 해요. 생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제가 일부러 준비 안 해온 것처럼 시키는 거예요. 무슨 찬송하고 싶어요? 그러면 또 그런 거 이해 못하니까 목사님 오늘은 기도회 준비 안 하셨나 봐. 찬송 준비 안 해오셨나 봐. 준비 안 해와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르고 싶은 찬송, 내게 은혜가 됐던 찬송을 공예배 시간에 부른다면 그 찬송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렇게 할 때 나는 예배에 뭐가 되는 거예요? 생산자가 되고 주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큰 소리로 아멘 할 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생산자가 되고 주체가 되는 거예요. 왜요? 예배의 분위기를 내가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팔짱 끼고 한번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나를 감동시켜봐. 철저하게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소비자로 머물겠다는 거잖아요. 종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목사위에서 좌지우지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배 분위기를 누가? 내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배 분위기를 내가 선도해 가는 거예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성택 집사에게 얘기한 거예요. 1월 첫째 주 선포식 디자인해봐. 1년 52주 예배를 디자인해봐. 설계해봐. 수요기도회, 찬양예배, 금요기도회를 한번 디자인해봐.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막 너무 새롭고 다채로워요. 여러분은 이제 그 다채로움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비키니 주일 막 이런 거. 응? 예배에 더 이상 뭐가 되지 마십시오? 소비자가 되지 마십시오. 예배의 생산자가 되십시오. 목사님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예배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찬송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정말 합심 기도를 한 20분쯤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한 주는 우리 정해서 그냥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한 주는 설교하지 말고 그냥 성경 본문을 우리가 그냥 읽는 것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못합니까? 언제까지 불평만 할 겁니까? 왜 근데 그게 안 되는지 아세요? 예배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걸 내가 해도 되나 안 되나를 내 스스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올해부터 제자연극반 제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제자연극반 강의를 하면 저는 생산자고 듣는 사람은 소비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강사가 되고 그 사람이 그걸 하면 우리 안에서 뭐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귀찮아서 안 한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마 시켜놓고 더 승질나고 화가 날 거예요. 더 열받을 거예요. 아이 제대로 하지. 그래도 그 일을 다시 시작하는 이유는 이제 교회가 소모적이고 소비적인 형태를 벗어나서 뭘 하는? 성도들이 생산을 하는, 성도들이 교회 운영의 주체가 되는 그런 교회. 그 제자연극반 제가 이제 안 합니다. 강사들 정해서 그 사람들이 맨투맨으로 혹은 또 2대1로 3대1로 그렇게 제자연극반을 운영할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거 안 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몇 년을 듣고 싶은 강의 있으면 얘기하세요. 듣고 싶은 설교 주제 있으면 얘기하세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왜 얘기 못 해요? 왜 그거 못 해요?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아, 목사님 지금 시국이 이러니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주제로 좀 말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거 요청 못합니까? 교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가 성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뭐가 중요합니까? 멤버십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마지못해서 시켜서 하는 교제가 아니라 어떤 교제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모임. 내가 중심이 되는. 아무도 주최 안 하면 누가 하면 돼요? 내가 하면 되죠. 오늘 우리 집으로 다 와. 한번 우리 한번 연합으로 한번 모이자. 그냥 해마다 하는 전교인 수련회, 전교인 체육대회, 왜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냐? 그냥 어떻게든지 빨리 밥 먹고 집에 갈 생각만 하지 말고 빨리 끝내서 빨리 갈 생각하는데 무슨 거기에 성도의 교제가 있고 무슨 주인이 되고,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뭐가 돼야죠? 호스트가 돼야죠. 언제까지 게스트로 살 겁니까? 여러분, 이 교회 호스트입니까? 게스트입니까? 내가 주체자가 돼야죠. 내가 잔치의 주체자가 되면 그 잔치의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어요? 짧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체자가 아니니까 빨리 끝내고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오자가 사람들이 와서 밥 막 먹더니 이제 갑시다 그러면 기분이 어때? 왜 그렇게 사냐고요? 내가 호스트면, 내가 주인이면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물기를 원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고, 뭐가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냐? 왜 진득하지 못하냐? 왜 여유가 없냐? 왜 주인같이 행세 못하냐? 항상 그런 거예요. 손님은 빨리 가려고 그러고 주인은 뭐라고요? 좀 더 있다가, 좀 더 있다가. 왜 호스트로서의 역할을 못하냐? 언제까지 그렇게 객과 나그네처럼 살 거냐? 교제도 그런 거잖아요. 전교인 수련회 체육대회 하면 이런 게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좀 했으면, 왜 그런 거 얘기 못하냐? 목사님, 우리 교회가 전교인 수련회 한 10년째 했으니까 이제 코로나 끝나면 저기 뭐 베트남으로 한번 전교인 수련회 갑시다. 왜 이런 얘기 못하냐? 그럴 수 있잖아요. 없나? 그럴 수 있잖아요. 언제까지 마지못해서 하는 것처럼. 전교인 체육대회, 전교인 수련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제가 이렇게 어떤 때 지켜보면 정말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주인이면 뭐 행사 끝나고 나서 저녁이라도 먹여서 보내고 싶겠죠. 그죠? 객이니까 뭐라고 그래요? 빨리 끝내고 집에 가자는 거야.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뭐 하려고 그래. 내가 그 잔치를 주관한 호스트면 조금 더 머물다 가세요. 조금 더 즐기다 가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우리 교회 주인이 없다라고 그런지 아세요? 맨날 뭐 하면 빨리 정리하고 집에 가자, 빨리 정리하고. 그놈의 빨리는 아주, 그러지 마라. 누군가는 뭐라고 얘기해야지? 좀 더 머물자, 좀 더 하자, 좀 더 길게 얘기하자, 좀 더 내 옆에 좀 머물러 있어라. 뭐 이래야 주인다운 거잖아요. 헌신도 전도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이 5가지에 있어서 내가 이제 소비자로 살아갈 거냐, 생산자로 살아갈 거냐, 생산과 소비를 함께하는 생산적 소비자로서의 삶을 살 거냐, 그걸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결정하고 선택해야 돼요. 앞으로 저는 생산적 소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분들과 동역할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인이 되십시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뭘 해도 뭐 해라? 주인 노릇해라. 왜 바보처럼 찌질하게 왜 그렇게 사냐? 주인 행세해야지. 교회에 등록했으면 그날부터 내가 뭐예요? 이 교회 주인이어야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도 여전히 나그네고 여전히 손님이고 여전히 객이야.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이제는 목사인 제가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엄밀하게 냉철하게 말하면 저는 사실 손님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이 아니잖아요. 모르세요 그거? 저는 강원노회 소속이잖아요. 춘천 성도교회 담임 목사지만 저는 강원노회 소속이에요. 제 적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원노회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춘천 성도교회 등록교인이잖아요. 그럼 이 교회 진짜 주인은 누군 거예요? 여러분인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목사가 디자인하고 목사가 설계한 예배, 목사가 차려놓은 밥상, 목사가 주관하는 행사 이거 이제 그만하고 누가 디자인한? 내가 디자인한 예배 얼마나 설레입니까? 내가 원하는 전교인 체육대회, 내가 바라고 꿈꾸는 전교인 수련회, 내가 만들어가고 싶은 교회, 내가 자랑하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당 다 지으면 제가 들어가는 입구에 동판을 붙일 거예요. 그 동판에 이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10원이라도 건축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쓸 겁니다. 왜요? 그들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들이 교회예요. 그들이 교회 주인이고 그들이 교회예요. 들어가는 입구에 그렇게 할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도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의 헌신이 오늘 교회를 있게 했다. 이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와 수고가 오늘 교회를 교회되게 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방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손님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당당한 주인입니다. 아멘. 주인이 되십시오. 주인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올해로 이제 끝입니다. 뭐가요? 나그네처럼 사는 것, 손님처럼 구는 것, 올해로 끝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위임하신 대로 교회 무엇으로? 주인으로 사는 것. 생산적 소비자. 생산적 소비자.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들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를 하루에 하려니까 생산적 소비자로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 뭐가 있다고요? 요구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지는 여러분 소그룹을 통해서 진모임을 통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제가 아까 권사님 두 분을 모시고 주방이 만들어질 곳에 모시고 올라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들 다 모시고 올라와서 의논하시고 결정하십시오. 왜요? 그거 아세요? 그 주방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권사님들이십니다. 그러니 권사님들이 하자는 대로 저는 할 겁니다. 목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주인이 됩니다. 나는 그 주방 쓸 거 아닙니다. 그 주방을 써야 될 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권사님들과 다 협의하셔서 결정하시고 결과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결정하시는 대로
교회는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권사님들이 결정하셨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여러분들은 뭐 하신 거예요? 주인 노릇을 하신 거예요. 춘천성도교회 뭐가 되신 거예요?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훗날 자랑스럽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다. 우리가 이렇게 결정해서 이렇게 널찍한 주방을 우리가 만들었다. 그리고 너희 후배들에게 이것을 유산으로 물려준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 살 거야. 종이잖아요. 생산적 소비자로, 신앙의 생산적 소비자로, 교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종의 몽해를 매지 않고 자유인으로 자유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십시오. 그래서 공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 비전을 시작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건요, 우리가 2020 비전을 시작하면서 기도했던 것들, 제가 사실은 예배 출석 성도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나 비전이나 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출석 성도 비전은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출석 성도 300명인데 어떻게 300개의 셀이 됩니까? 누구도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계속 써붙여놨어요. 출석 성도 300명, 300개의 셀. 300개의 셀이면 900명이 돼야죠. 출석 성도가. 사실 저는 성도 출석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어쩌면 폼 잡으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막 숫자적으로 교회를 부흥시켜야 돼 이러면 좀 타락한 것 같고 모양이 빠지는 것 같아서 경건 떨기 위해서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는데, 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다 됐어요. 제가 그 2020 비전을 세우면서 선교사는 꼭 파송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더 파송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선교사 파송 2. 교회는 언제 개척하지? 그런데 김영식 목사가 사고 쳐서 교회를 개척했다 말아먹었죠. 조바로 성도교회. 그리고 제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당 건축이었어요. 사실은 제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땅 보러 다니고 땅 살려고 하고 예배당 지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것 때문에 막 시끄러워지고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이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이제 제 마음에 이건 안 된다. 2020 뭐 이거 안 된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교회 지읍시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집에서 생각했어요. 야, 헌금할 사람도 없고 성도들 한참 많을 때는 싸우고 안 되다가 이제 와서 교회를 짓겠다고 하는 건 이건 무슨 심보인가. 그때 땅 살 수 있었을 때 샀으면 지금 그거 팔아서 어렵지 않게 쉽게 교회 지었을 텐데 이건 무슨 조화냐 이거. 그래도 뭐 하나님이 뭐 그런 은혜 주시나 보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집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나누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공사가 시작됐어요. 올해가 2020 끝이잖아요. 목표로 정했던 것 다 됐어요. 그래서 생각해요. 이제는 뭘 정해야 될 때예요? 새로운 목표. 2030의 새로운 목표. 그 새로운 목표의 기초, 뼈대가 뭔지 아세요? 성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예요. 성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 그렇게 되면 제 후임으로 어떤 목사님이 오시더라도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정말 멋지고 훌륭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저는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10년 우리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교회이고 내가 위대해지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위대해집니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방관자도 나그네도 객도 아니고 그저
넉넉고 시키는 대로 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생산자로서의 역할, 주인으로서의 역할, 교회 운영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은혜와 복도 주셔서 주인다운 역할을 힘있게 감당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들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통케 될 겁니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산다면,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에 복종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더 많은 좋은 교육적인 기회를 제공하려고 애쓰지도 마시고, 부모인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거룩한 예배자의 삶, 충성된 삶을 살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솔로몬이 그렇게 깽판을 쳤는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패하지 않으신 것은 다윗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유다가 그렇게 죄를 질 때마다 성경이 반복하는 게 뭐예요? 내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형통케 하겠다. 역대기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그 결과는 명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될 것인지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꿈꾸는 것, 성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더 이상 목사가 주인인 교회가 아니고 특정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뭐가 되는? 주인이 되는, 하나님 내가 춘천 성도교의 주인입니다. 나를 탁월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 예배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예배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 또 시도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 의견들이 있으면 예배 총괄팀장 안재범 장로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배팀의 수석 디자이너가 정성택 집사랍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배팀의 수석이래요. 수석 맞지? 수석 돌. 이번 분기에 예배가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있으면 정성택 집사님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다음 주쯤부터 지하 예배당 이제 내부 공사가 시작이 될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쯤은 내려가 보십시오. 어디까지 공사가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예배당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면 이경선 집사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런 조명이 설치됐으면 좋겠습니다. 음향시설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애 키우는 엄마들 이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경선 집사님하고 우리 정찬일 집사님하고 내려가서 화장실 살펴보면서 우리 정 사장님께서 여기 여자 화장실인데 이쪽 막아서 이쪽에다가 파우더 룸을 만들 거라고. 대단하시다. 그 이쪽에다 이렇게 아이들 기저귀 갈아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고. 집사님 훌륭하셔야 돼. 내 생각이 아니라 인테리어 하는 분이 의견을 내셨다고. 훌륭하다. 아까 내려가서
정찬일 집사님하고 소외 배신을 어떻게 막을 건지, 예배당 벽을 어떻게 막을 건지, 문을 어떻게 달 건지, 주복고지대는 어디에 위치할 건지, 헌금하면 어떻게 놔야 되는지 그거 이야기했어요. 그대로 되진 않을 겁니다. 자꾸 이야기하고 의논을 조율하고, 그래서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한 예배당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제가 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 예배당 쓰면서 화장실이 불편했다면 집사님 화장실, 여자 화장실에 이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화장실하고 좀 이렇게 분리돼서 입 닦을 수 있는 그런 깨끗한 공간이 있었으면, 칫솔거리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보면 막 칫솔을 막 그냥 다 막 거기서 반상회를 애들이 막 그냥 다 그냥 막 세균들이 막 아주 거기서 막 체육대회 하는 것 같아. 여자 화장실 들어가 보면 막 너무 더러워, 너무 더러워. 칫솔을 막 컵에다가 막 다 꽂아놔, 막 칫솔이 막 굴러다녀. 어우, 저걸로 이를 또 닦나? 그런 건의 해주셔야죠.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이렇게 공간을 둘러보면서 어떻게 나눠야 되나, 햇빛 잘 드는 곳에 우리 실버진 어르신들 방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누가 해주겠지? 이제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주인이잖아요. 우리 교회 특별히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머무는데 정찬일 집사님에게, 집사님 어디 쉴 수 있는 휴게실 좀 만들어 주세요. 안마 의자라도 한 3개쯤 갖다 놔주세요. 그냥 예배 끝나고 털털털털 말씀으로 은혜를 못 받았으면 그냥 안마 의자로라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